자, 우리가 지난주에 느헤미야의 기도와 영성이라는 책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의 고백과 영성이라는 책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입술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고백을 들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외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안다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원대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깨닫는다면 믿음의 위인들과도 같이, 믿음의 선진들과도 같이 옛적 선한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와 같은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 뭐야? 고백 위에, 너의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렐루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고백이다 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고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고백을 못하면 하늘문이 닫힌다는 것. 하지만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고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응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진실하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이 베드로는 십자가 앞에서 그 진실한 고백을 이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을 하지 못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을 하나로 묶느냐, 나와 세상을 하나로 묶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에 실패하는가? 우리가 평상시에는 고백을 잘하지만 고백하지 못할 상황이 오면 우리는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비전을 선포하다가도 비전을 선포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면 비전을 선포하지 못해. 왜? 수치와 모욕이 다가온다.
지금 네 주제를 알아야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기 마련이. 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비전을 선포하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사랑을 고백을 못해. 왜? 그를 사랑한다고 하면 고난이 다가오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결정하며 그 고백이 그 사람의 가치가 어떠하다는 것을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오늘의 고백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 이 느헤미야와 같이 쓰임받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느헤미야 1장을 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숨같은 관원장인데 하나님, 내가 이 아닥사스다 왕과 그 신하들에게 은총을 입어 내 백성을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 날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영어 성경에 보니까 슬픔이 없었더니 이런 뜻이에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수세, 그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래서 sadness of heart, 그래서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다, 이런 뜻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얼굴이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얼굴에 슬픔이 가득했다. 왜? 마음의 슬픔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 얼굴에 슬픔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환난과 능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가 슬퍼했냐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슬픈 이야기들을 듣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슬퍼하거나 그렇게 아파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의 가족이 슬픈 일을 당했다면 여러분들은 즉시로 슬퍼하고 아파하고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느헤미야는 자기의 민족을 사랑하고 사랑했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과 하나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였다라는 거지.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누군가를 우리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누군가가 없다면 우리는 사랑을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사랑을 모르는 자가 분명한 거죠. 사랑은 누군가를 우리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선포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다 라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마음에 두시고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선포하시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32절에 보니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않을 땅과 같도다. 왜 그런 거예요? 아픈 영혼들이 그 마음이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사랑으로만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누군가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을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그것은 역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탄하시면서 이야기하셨던 것이 이 내용이에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형제자매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끌어안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참 아픈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인도의 마니푸르주에 41%의 사람 주민들이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41%에 해당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380채 이상의 교회가 전소가 되고 140개 마을이 아예 송두리째 전소가 되고 그 다음에 135명 이상이 순교를 당하고 또한 6만 명 이상의 이재민을 낳았어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식은 지금 인도 마니푸르주에 있는 목사님들이 우리 조슈아나 우리 집안이나 우리 벤이나 이런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오는데 many women, many girls, many children is raped. 강간을 당하고 있다. in public. 공개적으로 강간을 당하고 있다. 근데 남성들은 총합해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한다. I don't know how to do. 이렇게 보내왔어요. 근데 지금 군이 장악을 해가지고 지금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진 인터넷을 다 끊어버려가지고 외부에 알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그 상황 속에서 인도 정부가 내건 안건이 뭐냐? 우리는 인도가 아니다. 우리는 힌두스탄이다. 힌두스탄이란 말이 뭐냐면 스탄이 땅이라는 뜻이에요. 힌두인들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완전히 파괴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을 했어요. 그래서 개족을 하면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도록 지금 법안을 발의한 상태고 이것을 위해서 RSS 테러단체 이번에 마니푸르주의 일을 벌인 애들이 RSS인데 RSS 자원봉사자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부가 그쪽이 그 인도 지도를 보면은 그쪽이 이렇게 따로 별도로 이렇게 그 독립이 된 것 같은 그런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모의하기가 좋아. 그래서 그 땅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기독교를 말살하는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에 대해서는 무관용, 무자비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이 와중에 인도 국민의힘의 총재인 라울 간디라고 하는 사람이 2년 동안 수감이 된 거죠. 지금 모디 총리와 대립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라울 간디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라울 간디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라울 간디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 반대파는 돌아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라울 간디가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우리 2019년에 갔을 때도 라울 간디 최측근이 저를 만나고 싶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첸나이 공항에서 잠깐 인사만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지금 모디 총리가 지지율이 77%예요. 이게 계란으로 바위를 때리는 형국과 같아요. 근데 이번 마니푸르주 일로 말미암아 이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던 라울 간디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전역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라울 간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왜? 이 라울 간디가
기독교를 에 대해서 관용 정책을 펼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어쨌거나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난 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지바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 지금 오리사주에 예배를 드리는 와중에 지금 RSS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리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올 1월부터 전 인도 전역에 기독교인들을 색출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중요한 것은 이 일로 인해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한국 교회 언론에 이 사실을 알렸고 지금 이제 구TV에 이것을 이제 알리려고 지금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행동하지 않는다. 이게 말이 될까요? 우리 마음에 누군가가 있는데 그 누군가가 죽어가 여러분의 자녀가 죽어가는데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할렐루야. 믿음은 사랑으로만 역사하는데 사랑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역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행함을 동반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 제가 청년 때 주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주님이 너무 힘들어해. 왜? 죽어가는 영혼들 때문에. 그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길로 들어오게 된 거죠.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가 있다면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이 그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품으면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살기 마련이. 우리가 예수를 마음에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마음에 두시고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선포하시고 실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위기는 언제나 돌파의 기초가 된다. 제가 믿음 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걷다 보면 반드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가다 보면 홍해가 막히는 것이요, 광야가 나오는 것이요, 요단강이 나오는 거예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도전의 마음을 주십니다. 어차피 죽으니까 할렐루야. 도전하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근데 그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돌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죽을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제가 우리 인도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지금이 인도가 부흥할 절호의 기회. 우리가 하나 될 어떠한 모티브가 없었는데 지금 이 마니푸르주의 우리 형제자매들의 순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요. 우리가 이때 하나가 된다면 인도의 하나님이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실 것이다. 이제 우리가 마니푸르주를 위해서 모금운동을 벌이고 우리가 정말 형제자매를 내 목숨과 같이 사랑하자.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그 와중에 우리가 유엔에게 진정서를 놓고 지금 언론사를 쫓아다니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 세상은 이제 믿는 자들의 고통 앞에 잠잠한다. 우리 믿는 자들의 고통을 이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야. 저거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그 권위가 땅에 떨어졌는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미 5월 6일부터 이 기사가 크리스천 투데이에 나왔어요. 하지만 목회자들은 이 사실을 믿지도 않아. 믿으려고 하지도 않아.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위기의식이 없다. 제가 이번에 일을 행하면서 이제 어쩔 수 없구나.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 사람들이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어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3절에 보니까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어 속에 보니까 I was very much afraid. 그러니까 그냥 두려운 게 아니에요. 매우 크게. 왜? 그 당시로서는 왕 앞에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이 불경한 일이었어요. 이 니에미야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깜짝 놀란 거죠. 지금 아닥사스 왕에게 은혜를 입기는커녕 책망을 받거나 벌을 받거나 면직이 될 위기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3절에 보니까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할렐루야. 당시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아닥사스 왕과 여러 대신들에게 직격탄을 날린 거야. 내가 비록 술 맡은 관원장이지만 그보다 나는 내 민족을 돌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린 거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죽으려고 환장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지만 이 니에미야가 이 고백을 통해서 나와 내 민족은 하나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소속을 분명히 밝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존재하는 까닭은 내 민족을 살리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백보자 심판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예요? 우리 형제자매들이지. 형제자매들을 위해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하여 행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니에미야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우리가 진실하게 기도를 드리지만 이런 상황이 되면 니에미야와 같이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꿈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지금 믿음을 배워서 비전을 적어놓고 날마다 외치며 불가능한 상황 앞에서도 나는 이 꿈을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하면서 그 꿈을 이루고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이 니에미야와 같은 고백을 하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싶어도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죠.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소속을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리고 이 고백은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스스로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니에미야는 오늘 지금 그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마니프로주에 기독교 탄압이 있을 때에 이 군인들이 너희가 다시 힌두교로 개종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근데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를 버리지 못한다. 그래서 이분들이 순교를 당했다. 할렐루야. 소속을 분명히 했더니 죽음이 오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소속을 분명히 하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취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평안과 세상이 주는 만족함과 세상이 주는 축복을 함께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를 다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는 혼합주의 물들어가는 것이고 그 가운데 이슬비에 옷이 젖듯이 성도들의 신앙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는 하루하루 순간순간 우리도 모르게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내가 얼마나 가치 있다는 것을 스스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말을 조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왕 앞에 직격탄을 날렸어요. 그랬더니 이 왕이 놀래가지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한번 드러나 보자 이야기를 한 거죠. 그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할렐루야. 지금 왕 앞에서 자신의 하나님께 자신의 신에게 기도를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목숨을 걸은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고 할렐루야. 사랑은 내 안에 담은 영혼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며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요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할렐루야. 지금 술 맡은 관원장, 지금 왕의 생사를 책임지는 사람이 근데 지금 그거를 버려두고 유대 땅에 가서 성을 건축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내 민족의 죽어가는 상황 앞에서 더 이상 술 맡은 관원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얼마나 기뻐하실 내용인가.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이 되면 우리 민족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누군가를 보내셔서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기 마련인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한국만큼 잘 사는 나라가 없고 한국만큼 예수 믿기 좋은 나라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지금 지구촌이라고 하지만 전 세계의 영혼들에 있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눈을 감고 있고 또 작은 교회는 또 너무 어렵지 않아요. 조그만 물질을 보내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고통이 됩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유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조금 보내놓고 책임을 다했다고 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고 그 땅의 영혼들을 끌어안아 보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알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한국교회는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뒤에 보면 마귀는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영성을 결정하는 것이요 그 영성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룰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영성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받았는가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얼마나 돌려드릴 수 있는가, 그것으로 결정이 된다.
제가 청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늘 기도했던 게 있습니다. 얼마나 눈물이 흘리셨을까 우리 위에 십자가를 지실 때 몸과 마음 지키며 다시 멸류관 쓰실 때 얼마나 눈물을 흘리셨을까. 주님이 흘리신 마음의 눈물 나비로 느낄 수 없었지만 홀로 가신 갈보리 메마른 땅 위에 핏물처럼 흐르던 마음의 눈물, 하늘 영광 모두 다 버리시고 이 주인 위에 이 땅에 오실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기 원하이다. 나의 생명의 주 하나님. 제가 청년 때 항상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나를 위하여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내어주신 주님을 따라가리.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리라. 늘 고백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이 니에미아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제 아닥스사 왕이 이제 부르릉을 내릴지 말지 결정이 나는 순간, 그때 왕도 왕 곁에 앉아 있더라.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몇 날을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뒤에 보니까 아닥스사 왕의 마음을 열어서 느헤미야의 슬픔에 동참하게 하셨다. 공감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왕이 나를 보내기를 주께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만일 왕이 주께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할렐루야. 한술 더 떠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성을 세워야 되겠으니까 물질을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이렇게 당돌한 요구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얼마나 기특하게 생각하실까. 제가 이거 마니푸르주 사태를 바라보면서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독교를 향한 칼날이 전 세계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제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2028년까지 7,000명의 남종과 여종을 세우기로 하였는데 그 이유가 마니푸르주 사건을 통해서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인 연합단체가 마련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유력 인사들을 제게 주시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많은 물질을 내게 주시옵소서. 제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바로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제 우리가 스스로 구원해야 될 때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 세계적인 연합단체를 만들 것이다 라고 제가 공포를 했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예성 해외선교위원회에 가서 우리의 사역을 이야기했더니 이분들이 너무 놀란, 어떻게 한 교회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이분들이 경악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지금 하는 일뿐만 아니라 더할 일도 우리는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유력한 인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여주고 있다.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이 일에 동참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반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분명히 아닥사스다 왕의 호의와 허락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이야기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러한 일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게 아니야. 3절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 5절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 7절과 8절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더라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비전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몽상가. 제가 청년 때부터 들었던 말이 너는 몽상가다. 이번에도 해외 선교위원회 갔더니 한 목사님이 우리는 몽상가. 하지만 그 몽상가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를 지지해 주시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가진 비전어리들이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다 예수의 꿈을 가지고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의 성품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몽상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9절과 10절에 보니까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할렐루야. 사단은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사단은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그를 살리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주를 무릅쓰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을 두려워한다. 왜? 그는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할 자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사단은 누군가를 마음에 품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비전도 없고 믿음의 고백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왜? 그는 행할 자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인력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원당교회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돈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원당교회로 나아간다 라고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또 300과 7천의 용사를 계속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은 몰라도 저는 믿음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만 남아도 저는 하나님 저의 꿈은 300의 용사를 주셔서 7천의 목회자들을 세워서 전 세계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고백할 것. 중요한 것은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만 세계 선교하는 게 아니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세계 선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그 일을 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길 떠나는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